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음악가 하병천 지휘 샬롬 찬양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 행사 사탄마귀가 일체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탄마귀는 정말 이름이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에 특이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인데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의 본성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영혼과 건강과 관계와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파괴자다라는 데 사탄 마귀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잘 방어해야 하죠. 자,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찬란하게 변모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변화산 올라가신 동안에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너무 세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귀신은 아이를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아이를 지배한 후에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귀신은 파괴하는 영인데요, 그 영혼과 정신과 몸과 가정을 파괴하는데 특별히 먼저 입을 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입을 막아서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이 되는 말, 특히 복음 전하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 기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이걸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악한 말, 더러운 말, 회방하는 말, 평화를 깨고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말, 저주하고 욕하는 말, 유언비어, 가짜뉴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은 어쩌다 입을 떼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을 봉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못하게 하고, 어쩌다가 입을 떼면 악한 말, 더러운 말, 심한 말,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역사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이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말로 죄짓지 말고 우리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또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길 가다가 땅에 쓰러져서 길바닥에 구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버둥거리며 입에 거품을 부글부글 물고 그 거품을 흘리고, 이게 이제 간질병 증세이죠. 의학적으로는 뇌전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은 육체에 가시는 아마도 간질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데 이런 간질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거품 물고 경련 일으키고 뒹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만 주셨죠.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근원을 차지하는 것은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이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악마의 회방으로 인해서 나쁜 말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 불면, 불안, 우울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을 얻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나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틈타면 본인의 인생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주변도 무너지는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질병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어머니처럼 돌보시는 그러한 우리 가정 또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대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수시로 불과 물 속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지배한 귀신은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자살할 수 있나요? 생명이 무엇보다도 고귀한데 가장 귀한 게 내 목숨인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귀신이 아이를 지배해서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귀 속에다 목소리를 넣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이끌고 유혹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 연예인이 참 어린데도 인기를 얻고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아서 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자매가 있었어요. 어머님 권사님도 참 믿음이 좋으셔요. 그런데 회사에서 너무 심하게 이 연예인을 너무 심하게 돌렸어요. 너무 지치고 쉴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만 높은 데만 가면, 그냥 빌딩 고층이나 어디 높은 데만 가면 사탄 마귀가 귀에다가 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쉴 수 있잖아, 뛰어내리면 푹 잘 수 있잖아, 편해질 수 있잖아, 뛰어내려라, 계속 그 얘기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뛰어내려서 너무나 아까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그 부하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귀신과 악령은 사람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살리는 영이시죠. 살리려고 하시고 도우려고 하고 치유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구원하려 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본질적으로 살인자고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좋은 날을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북돋아 주셔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간증과 고백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돕고 우리도 구원하게 도와주는, 내가 상처 입었어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해서 지금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은 파괴자인 사탄 마귀의 충실한 부하로서 아들의 입을 막고 몸을 망가지게 하고 정신과 영혼을, 건강을 다 파괴하고 인생과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바로 악령과 귀신의 정체고 본성이고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파괴자인 악령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방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에서 공격해서 골 넣고 이기고 막 돌파하고 그러면은 제일 재밌는 순간 같지만 방어를 튼튼히 해야지, 그걸 잘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가 그렇게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그 대단한 공격적인 축구, 조직적인 축구보다 좀 대단치 않은 것 같아도 월드컵 우승 횟수가 대단해요. 그 성적이 대단해요. 이태리 축구는 빗장 수비를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늘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방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전에 한국 전쟁도 2차 대전도 사실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환난과 시험과 모든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 개인의 투쟁에서도, 모든 싸움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붙잡아야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처칠경이나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세계 전쟁의 본질과 핵심은 영적인 데 있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까지 갖추고 악한 영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방어해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에서 17절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을 택하라. 자, 여러분, 5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방어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방어하는 흉배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를 머리부터 발까지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중요한 방어 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방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방패이죠. 막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방패로 온 몸을 가리면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옵소서 하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적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마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이라는 게 공성 무기 중에 가장 고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성으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데 안 맞거나 피하면 그만, 막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안 다치면 돼요. 그런데 불화살이라는 것은 후두둑 떨어지면은 내가 피하거나 막아도 그 불이 번져가지고 성을 다 태우고 나 자신도 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그 속성이 이렇게 험한 말, 악한 말, 가짜 뉴스, 비방하는 말,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퍼뜨려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악마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믿음의 방패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1811년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연합군이 스페인 서북부 전장에서 당시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영국군 57보병연대가 프랑스군의 집중포화로 거의 괴멸당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이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로 출세한 사람이죠. 대포를 기가 막히게 배치하고 잘 쐈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그 포병대 공격에 거의 괴멸되고 있었어요. 연대장 잉글리스 대령은 자신도 거의 죽어가는 빈사 상태에서 이와 같이 힘껏 외쳤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57연대여, 최후까지 저항하라. 이 최후까지 저항하라는 말이 영어로 Die Hard입니다. 여러분, 명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그 기나긴 시리즈 영화로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Die Hard란 원래 죽도록 고생해도 불굴의 의지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영웅적인 항거로 이 57연대가 다이하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영국군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프랑스군과 싸웠지만
계속 지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이하드 부대를 보유한 영국이 세계 최강의 나폴레옹 군대 프랑스군을 무찌르고 워털루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승의 신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지쳐 있을 때 믿음장을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선진들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믿음장이고요. 오늘 본문이 수록된 마가복음 9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9장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는요, 한 관리가 와서 18절에 절하면서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안수하시면 살아나겠습니다 하자, 이제 많은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지만 그 이후에 25절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믿음대로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딸아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 29절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맹인들도 막 다가와서 막 고쳐달라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도 나오죠.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함과 동시에 사탄 마귀를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서 이겨야 되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반드시 저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찔러야 돼요. 자,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의 공격 무기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무슨 종류예요? 귀신 종류죠. 악마와 귀신과 악한 영들,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응답을 간구하며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으신 주님이신데,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끈기가 없고, 또 때로는 오래 기다렸고 오래 응답을 간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기도는요, 끈질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드리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유명한 에드워드 바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며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두꺼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라.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하라.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때에도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와 정신적 문제와 영혼의 문제, 가족의 환난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가 시험과 환난과 아픔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믿음이라는 방어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양대 무기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 주신 무기로 사탄 마귀를 찔러 쪼개고 무찔러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관계 문제로 고통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난과 질병과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환난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분들의 간증과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말씀과 기도로서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